자,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간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총 몇 개의 간구가 있다고 우리가 좀 배워오고 있죠? 6개. 6개를 3개씩 묶을 수 있는데, 처음에 3개의 묶음을 어떤 간구, 어떤 청원이라고 부를 수 있죠? 당신 청원,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과 관계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를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이후에 3개의 간구를 우리가 무슨 간구, 무슨 청원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나요? 우리 청원. 이 우리 청원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가 들어가 있고요. 또 일용할 용서라고 부를 수 있는 매일의 용서에 대한 간구가 들어가 있고요. 오늘 이제 6번째 간구니까 우리 청원의 마지막 간구가 되겠고, 또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가 되겠습니다.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간구가 이 마지막 간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자막에 나오는 말씀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요, 이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의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모르셔도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어쨌든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이 주기도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부분들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우리말 성경에 지금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시험이라는 의미를 갖고, 또 하나의 의미는 유혹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시험이라는 단어로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페이라스모스는 문맥에 따라서 테스트를 의미하는 시험, 우리가 시험 보는 그 시험을 의미하기도 하고, 유혹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문맥을 보고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험과 유혹은 달라요.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과 유혹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치르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목적 자체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의도가 하나님이 치르시는 테스트의 의미인 거예요. 시험의 의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광야의 여정 자체에 계속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어떤 시험을 치릅니까?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또 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요. 밤이 되면 또 일교차가 너무 커가지고 추워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삶의 상황들이 열악하고 힘들어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지,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시험하시죠.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 테스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를 했나요? 실패를 했나요? 실패를 했죠. 실패에 대한 결과가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광야의 여정을 40년 동안 지나야만 했던 거죠.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었잖아요. 100세에 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번제로 받기 위하여 이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신 거죠. 어떤 테스트요?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런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버리면요, 이삭이 죽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는지를 하나님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이 망설임 없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진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급하게 멈추시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바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돌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통과할 수 있는, 그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마지막 시험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시험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멋지게 출발을 하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싶을 정도로 약해질 때가 순간순간 보인다는 거예요. 그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약점 두 가지였는데 연결이 돼요. 그의 약점은 아내 사라였어요. 그렇죠? 사라가 너무 이뻐요. 사라가 너무 이쁜 게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그네로서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에게도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관계로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 거짓말을 시키죠. 애굽에 내려가서도 바로에게 또 거짓말을 시킵니다. 이게 약점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약점이었고요. 또 하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는 게 아브라함의 약점이었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편법을 사용하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아브라함이 번번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완전한 합격증을 받게 됩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에 가장 소중하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합격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이라는 것은 달라요. 유혹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의 목적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자극합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유혹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여 죄를 짓게 하고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버리도록,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행하는 유혹의 근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문맥을 따라서 이 페이라스무스라고 하는 단어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테스트인지 아니면 사탄이 행하는 유혹인지, 이 템프테이션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할 때, 여기 시험은, 여기에 페이라스무스는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일까요?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템테이션, 유혹일까요?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손을 들어볼까요? 여기에서는요, 둘 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든 유혹이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의 행위들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서 허락을 받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누군가를 유혹하고 망가뜨리는 일들도 하나님이 묵인해 주실 때,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허락을 해 주실 때,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때 이게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일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경우를 통해서 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사탄이 행하는 유혹이든 우리가 그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이런 뜻을 가진 기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한번 적어봤어요. 이 기도를 풀어가지고 그 기도를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기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우리는 악한 세상을 이기기에 믿음이 너무나도 약하고 무능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마시고,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사탄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넣으려 유혹할 때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시험과 유혹 앞에서 당신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이런 의미예요.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럼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먼저 테스트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경우로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과대평가하셔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믿음이 별로 없는데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너무 크게 보셔가지고 과대평가하셔서 내가 도무지 통과할 수 없는 시험을 내게 주시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시험에 나는 번번이 낙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 시험을 통과할 때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어려운 문제를 내시고 그걸 못 푸는 걸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치? 너희들 믿음이 안 되지? 역시 그 문제는 못 풀겠지? 그러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기만 하면요,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과 도우심을 공급받으면서 또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뭘 기억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시험을 하나님이 내신 거다. 그러면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할 것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 것이 무엇인지, 과연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기억하며 행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유혹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할 때 그 유혹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그 수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게 약점인지, 어디를 건드리면 넘어지는지, 무엇이 아킬레스건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사탄이고요. 다윗의 경우도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사탄이고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어떤 유혹을 갖다 놓으면 각자 넘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을 염려하는 그 문제에 너무나도 약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인간관계,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을 좋아하는 데 약하고 어떤 사람은 또 술 마시는 거, 술 문제에 약하고 어떤 문제를 갖다 놓으면 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를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두 종류로 우리의 약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약함의 종류는 뭐냐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데
그게 유혹인지도 분별해내지 못하는 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랬죠. 하와가 뱀이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유혹하는데 정말 인류 전체의 큰 재앙과도 같은 그런 죄악이 세상을 잡아먹도록 그렇게 유혹을 해 들어오는데도 그게 유혹인 줄도 모르고 반응합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행했던 일들이잖아요. 유혹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것이 유혹인 줄 알았다고 할지라도 알면서도 미혹되어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게 유혹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쳐 이기기가 어려운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번역은 유혹이라고 보면 정확하겠죠. 유혹이라고 번역하면 더 적합하겠죠.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뭐에 끌려서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그 유혹에 덫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상은 악하고 사탄은 강하며 나는 약하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시 한번. 세상은 악하고 사탄은 강하며 나는 약하다. 유혹이 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약함을 가지고 있고 분별한다고 할지라도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게 나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인 것 같아 보여도요. 이 세상은 성경에 의하면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돌아서도록 믿음을 상실하도록 그리고 자기 나라에 이 어둠의 나라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도록 믿음을 잃고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에도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사탄이 너무 강하고 세상이 악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척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을 끌어내며 죄를 짓지 않도록 또 죄의 덫에 걸려 넘어져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놀라운 권세를 상실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욕심에 이끌려 사탄에게 미혹되어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 떨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매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 스스로 모든 유혹을 물리쳐 이기기엔 나는 너무 약하다. 착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의 그 주기도문 강해에 실린 예화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이 텔레비전에 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하셨는데 현실 세계를 등지고 혼자 북미의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텔레비전으로 보신 거예요. 그 중에 한 장면을 이 사람이 망원 카메라로 찍었는데 아주 생생하게 찍었대요. 그 장면이 이제 방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때 한 무리의 술록이 있었는데요. 술록이 이렇게 풀을 뜯어 먹다가, 술록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술록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시면 인터넷 찾으시면 나옵니다. 이미지가. 술록이 풀을 뜯어 먹고 있다가요, 곰이 한 마리가 이렇게 오니까 술록을 잡아먹으려고 곰이 이제 접근을 하니까 술록떼가 놀라가지고 막 뛰어 도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리가 막 뛰어서 도망을 하다가 그 술록들 중에서 아주 위풍당당한 풍채와 뿔을 가진 순놈 하나가 갑자기 달아나던 발걸음을 딱 멈추고요, 방향을 돌렸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곰을 향해서. 그 먹이를 놓친 다음에 허탈해하고 있는 그 곰을 향해서 방향을 딱 돌리더니 이 순놈 술록 하나가 곰을 향하여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요, 곰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술록과 곰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술록이 이겼을까요? 곰이 이겼을까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 진출했는데 브라질이 이길까요? 우리나라가 이길까요? 내기를 걸어봐야 될까요? 자, 여기 술록이 이겼을까요? 곰이 이겼을까요? 이것도 내기를 한번 해봐야 될까요? 술록이 이겼으면 좋겠죠.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이기는 그 소망으로. 근데요, 그거 연결짓지 말자고요. 저도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곰과 술록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났는데 처음에 술록이 이기는 것 같았어요. 그 멋있어 보이는 그 강하게 생긴 뿔로 곰을 딱 들이받은 거예요. 곰이 일격을 당했죠. 그런데 두 번째 일격을 가하려고 할 때 곰이 그 뿔을 피하고 술록의 목을 딱 물었어요. 목을 딱 문 순간 술록이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린 상태로 그냥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질식해서 결국 숨이 끊어졌어요. 그러자 곰이 숨어있던 새끼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요, 술록의 뼈만 남기고 다 살을 뜯어 먹어버립니다. 그때 그 광경을 아주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그 주인공이 이렇게 독백을 했다고 해요. 나는 은근히 네가 이겨주길 바랬다. 네가는 누구예요? 술록이요. 술록이 이기길 바란 거죠. 그런데 너는 왜 다시 돌아왔니? 무엇이 너의 발걸음을 돌리게 했니? 안전하게 몸을 피하다가 죽음과 맞선 그 이유가 무엇이었니? 이렇게 혼자 독백을 하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 사람 그냥 독백을 하고 여기서 끝났는데요,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 술록이 도망을 가다가 방향을 돌려서 곰에게로 돌진을 했을까? 도대체 뭐가 이 술록으로 하여금 그런
소위 말하면 미친 짓을 하게 만들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자기가 이 술록의 무리 가운데서는 가장 돋보이고 또 자기가 굉장한 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라면 곰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곰을 이기고 나면 이 무리 가운데서는 으뜸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이 술록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술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꽤 많다고 생각해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과신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 정도의 믿음을 가지면 시험이든 유혹이든 다 이겨낼 수 있어.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아둔 그 유혹의 덫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극복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방심하면 안 되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나만 하면 어떤 유혹이든 어떤 시험이든 다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방심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볼 때 거의 10중 8구의 성도들은요, 자기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요, 믿음이 더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되네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더 자라나도록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10중 8구지만 가끔 한둘씩은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저를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목사가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자기가 가진 믿음의 전제를 벗어 던지지를 못하고요, 갇혀 계신 분이 계세요. 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우상의 자리에 올라 있는 그런 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 모인 우리 누구도 자기 믿음을 과신하거나 자기 믿음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자기 믿음에 대해서 교만을 떨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가 없는 나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헬라어의 원문에는 다만이라는 구절이 없어요. 다만은 아마 강조의 의미로 번역할 때 붙여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에 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 바로 옆에 3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으실 거예요. 있죠? 3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3이 안 써 있는 성경, 한번 손 좀 들어 보세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다 써 있어요? 웬만하면 써 있는 성경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3이라고 써 있는 그 맨 밑에를 보면 이제 성경 맨 밑부분에 각주가 달려 있죠.
관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관주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악이라는 단어 또는 악한 자에게서도 라고 기록되어 있죠. 악한 자에게서도. 이 얘기는 여기 악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의 단어가 투 포네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투 포네로라고 하는 단어를 악한 자에게서도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악한 자에게서도 구하소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였는데 최근의 학자들은요, 성경학자들은 이 투포네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여기 성경에서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악한 자에게서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악한 행동이나 어떤 악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요,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요, 우리가 시험이나 유혹을 만났을 때 아직 넘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악에서 건져내 달라는 기도는요, 우리가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건 딱 어떤 모습으로 잡히냐면 죄의 덫에 올무에 딱 잡힌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이 그 사냥꾼들이 산에다가 올무를 설치해 놓으면요, 그 올무에 걸리면 스스로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오죠.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고통스럽게 되고요, 결국 죽게 돼요. 이게 악한 자의 손아귀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어서 악한 자의 손아귀에 이렇게 딱 붙들려 있으면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이건 늪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이게 더 큰 죄를 짓게 되고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늪에 빠져서 죽어가는 거죠. 악한 자의 손에 붙들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못 빠져나오지만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이 지나가던 사람이 이 올무에 걸린 짐승의 다리를, 올무를 풀어주고 잘라줘가지고 벗어나게 해주는 것처럼, 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죄의 올무에 걸려 넘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그 어떤 악한 자들보다도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 악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악한 자, 여기 악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뭡니까? 사탄 마귀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의 대장이잖아요. 우리가 타락한 천사장으로 알고 있고,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귀신들인데, 이 귀신들의 대장을 사탄이라고 부르고 마귀라고 부른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악한 자는 바로 그 사탄과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귀신들은 뭘까요, 여러분?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됩니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나요? 아니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은 직행을 해요. 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여기 하나님 나라는 제가 기다림의 안식처라고 말씀드렸던 그곳이에요. 직행을 해요. 그러니까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지금 드라마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돌며 한을 풀 때까지 세상을 헤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보여주지만 그거는 이야기고요. 또 우리 동양이나 우리나라의 세계관이고요. 성경적 세계관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법이 없어요. 귀신들은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이 귀신들이 아버지의 모습으로도 또 죽은 아들의 모습으로도 이렇게 위장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 이게 전공이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그 기도는, 여러분, 이게 악한 그 영적인 실체들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과학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잘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영적 실체에 대해서. 사탄, 마귀, 귀신들, 요즘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들을 해,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이야기 속에 상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실체들이 정말 실존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영적인 실체들과 하나님 나라가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전쟁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악한 자로 볼 수 있는 사탄, 마귀는요,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한다고 해요.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사탄이 왼손과 오른손에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왼손과 오른손에 어떤 무기를 쥐고 있을까요? 하나는 환난이라는 무기고 하나는 평안이라는 무기예요. 자, 어떤 무기에 사람들이 더 당할까요? 환난이라는 무기에 당할까요? 아니면 평안이라는 무기에 당할까요? 환난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때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죠. 근데 오히려 두려움을 느낄 때는 교회가 더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목숨을 불사하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이 환난을 넘어서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할 때는 영적으로 무장해제가 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평안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에는, 물론 지금도 끝나지 않았지만 이게 환난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현상이 일어났어요. 옛날하고는 다르게. 옛날에는 오히려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환난을 넘어서면서 믿음이 성장했는데, 이 코로나라는 환난을 지나가면서는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탄이 들고 있는 두 가지 무기에 다 취약한 거예요. 평안이라는 무기를 놓으면 이 평안의 때를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꿈꾸는 것보다는 또 평안의 시기를 누리면서 또 여행도 다니고 인생을 적당히 즐기며 살아가는데, 그 목사들이 걱정거리가 끊이질 않는다 그러잖아요. 봄이 되면 어떤 걱정을 할까요? 꽃 구경 갈까 봐, 성도들이. 꽃 구경 가느라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리고 여름이 되면요, 이제 바다에 가고 산에 휴가를 가느라고 신앙생활에 소홀할까 봐. 가을이 되면요, 단풍 구경 가느라고 이제 신앙생활에 소홀해지고 마음을 쏟지 않을까 봐. 겨울이 되면요,
추워서? 예, 맞아요. 추워서. 오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영하 8도 막 이렇다고 하니까 오늘은 추워서 몇 명이 안 나올까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또 설경을 구경한다고 또 어디를 가지 않을까. 여러분, 평안도 걱정이고 환난도 걱정인 시기. 예전에 교회가 힘있게 부흥할 때는 환난의 시기는 오히려 부흥의 시기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영리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걸려 넘어질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하면서 우리를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달라고 정말 온 중심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넘어지는 사람들, 유혹이라는 그 무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자기 욕심이 충만해서 믿음이 없어서 알아서 죄 짓고 알아서 유혹에 재빠르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없는 시간을 내서 봉사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 내가 가진 은사들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없는 물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탄이 강력한 공격들을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유혹도 없다, 어떤 시험거리도 없다, 평안하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만만하게 보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사탄이 공격해 온다, 유혹한다,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그럼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것처럼 사탄이 생각하나 보다.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멋지게 물리치고 이겨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탄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또 악을 이겨내는 것이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청원에 이 기도를 주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나를 악에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또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우리 청원의 내용 중에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들어가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합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치명적인 약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래된 교회일수록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 교회가 오래된 교회잖아요. 70년이 넘은 교회니까. 오래된 교회일수록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나는 것은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나누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서로 나눌 때 죄의 유혹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나누지 않고 그 유혹에 내가 넘어졌는데 그런데 이 유혹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할 힘이 내게는 없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그런 진실하고 또 마음을 온전히 터놓는 나눔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이 오래된 교회 공동체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 잘 못 나눠요. 내가 지난 주간에 어떤 유혹을 받았는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 나눌까요? 소문 날까 봐. 소문 날까 봐요. 죄의 유혹을 이긴 소문은 잘 안 나는데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이야기는 소문이 너무나도 잘 나거든요. 그 소문이 날까 봐 아픈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은 이야기, 지금 너무나도 갈급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도 않고 누려지지도 않고 있는데 그 답답한 상황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도 나누지 못하고 마음의 고백도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극이죠. 그렇죠? 주님은 시험과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공동체의 기도로 주신 거예요. 톰 레이너라는 목사님이 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요, 그 책의 한 챕터가 죽은 교회들의 특징으로요, 공동체의 기도가 사라져버린 것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공동체의 기도가 사라져버린 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시험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누군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죄로부터 건져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약해져 버린 교회가 다 문을 닫더라는 거예요.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목장들이 또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이 공동체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시험과 악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험과 악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견고하게 또 안전하게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을 서로 간에 좀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제대로 의미를 파악하며 공동체의 기도로 드릴 수 있는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